반갑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뵙고 또 몇 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그냥 아까 만나고 또 만난 것 같을 텐데 그래도 잠을 한숨 자고 나오니까 시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몰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좋은 일이면 너무 좋다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가끔은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그게 결론이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 있을 때 누구를 찬양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어떤 행복과 그 평화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2023년이 어떤 한 해가 될지는 모르죠. 누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는 척하고 예측하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세상을 덮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까지는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60여 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절대로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서 3년 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3년을 또 살아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도 다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선하게 인도하셨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좀 더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잠언을 보면서 잠언은 원래가 왕궁에서 왕궁학교에서 지혜를 가르치던 그러한 문서가 이 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가장 또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지혜를 주는 그러한 분야가 그러한 잠언이가 교훈집이 이 잠언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왕궁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왕궁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배웠다는 이야기인데 왕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잠언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이 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내용들도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초달하라. 초달하면 매를 때리라는 겁니다. 초달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 같은 건 굉장히 과격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때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자식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교육을 할 때에 정말로 때리는 것처럼 엄하게도 때로는 자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00년 가까이 지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는 하나고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한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죠. 2023년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것이 다 그것이지 하는 생각으로 2023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학습되고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릴렉스하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지 그것이 무계획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3년을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미션, 어떤 목표, 해내야 될 그런 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들을 보고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할 때 진을 배열하는 그러한 용어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진을 배열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배열을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뭐 대충 싸워. 이런 장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진을 배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전에서 진설병을 놓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기도 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의 한 방법과도 같은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것이 누가 대충 툭툭 던져서 놓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것을 놓지요. 진중하게 놓는 것입니다. 자세는 맞는 것인지 위치는 맞는 것인지 혹시라도 실수해서 떨어지지는 않을지 정말로 신중하게 그 자리에 놓는 그러한 행위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영과도 같은 그런 단어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법정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나를 변호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나는 무죄하니까 그냥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우연하게 무엇인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신기한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꼭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도서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표현이라고 하면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월드컵 16강으로 우리가 아주 떠들썩했지요. 전부 다 감독들입니다. 전부 다 감독들이고 졌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렇지 하는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16강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날두가 뛰는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기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기적적이죠. 진짜 공은 둥글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이 아무리 둥글다고 해서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공은 둥근 측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 둥글어도 한계는 있는 것이고 이것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보통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왜냐? 응답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사실 우리는 좀 욕심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선하게 이 아이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저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뭐 꼭 그 스카이를 가고 뭐를 하고 이런 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녀석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이 이 토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아주 손에 익은 사람들은 대충 손에 한번 딱 잡아도 그게 맞더라고요. 야, 그 오랫동안 초밥을 했던 분 보니까 밥알을 딱 몇 개 짚고 나면 이게 몇 알입니다. 이게 몇 그램입니다 하면 그 밥알 수까지 정확해요. 쌀알의 것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기도 한데 그러나 그것은 아주 숙달된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고 보통의 사람들은 한 숫자 이렇게 들고 이게 쌀이 몇 알이다라고 하는 걸 세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번엔 200개를 떴네. 밥을 하나 딱 뜨다가 아이고 이번에 2알이 더 갔네. 젓가락으로 2알을 건져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언제나 자기는 옳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좀 그 비판적이기는 한 사람이에요. 뭔 사안을 보고 나면은 좀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좀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좀 남들보다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향들을 참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얘기는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고 계신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권력이 갖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이 없는 사람들의 무모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악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쓰임새가 있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악을 권장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은 악대로 하나님께서 따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선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악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을 굉장한 악으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낳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조금 좀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감이기도 하고 상대를 업수히 여기도 하고 상대를 살피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나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시면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차에 손을 잡을지라도 사실 좀 이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서로 연합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말이고 또 해석을 달리 하기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만함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규정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겨날 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는 내가 속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교만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8,000명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2,000명이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앞에서 그와 같이 행할 수는 있으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제게 더 능력을 주셔서 더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행위를 했던, 그러한 선택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잘했습니다. 뭐 이것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것은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악이라면 선은 그럼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공의로 판단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 상대가 비록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좀 따뜻하게 보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살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바르게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보입니다. 옳게도 보이고자 하고 멋지게도 보이고자 하고 선하게도 보이고자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옳고 항상 선하고 항상 바른가요? 우리의 심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고 비교적 좀 이제 뭔가 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러한 즈음에 와도 여전히 사람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지 누구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정직하지 않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도 잘 모르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졌어요. 도저히 저 사람하고 관계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도 돌이켜서 너하고 화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책임지시며 회복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볼 때에 제가 참 유익게 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앞뒤 맥락은 잘 모릅니다. 앞뒤 맥락은 잘 모르는데 어떤 72세 된 여자분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을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나 봐요.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72세인데도 제가 좀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지만, 말할 수 있겠으나, 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100% 저 잘 살았습니다 하시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치열했으나 쉽지 않았으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끄러우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잠언입니다.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게 되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잠언 속에는 사실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시대착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행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3000년 전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날까지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해보려고 해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2갈래 길을 주실 수도 있고 4갈래의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8갈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바른 길로 맞닿아져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막다른 길로 끝나버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비록 굽어진 길을 갈 수 있으나 그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것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 존재일지라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길. 때로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들어서 가보니 이 길이 아니었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도 내 뜻을 알려고 그런 것이잖아. 네 한계가 그래서 네가 비록 길을 잘못했으나 내가 그 길 뚫어줄게. 뚫어서 우회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2023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잘못 선택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기도 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